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거룩하게 이제 이렇게 성결한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서 약 9개 모습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 9가지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 약 5가지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1장 9절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는 말을 전하는 자와 또 그 말을 받는 자, 그래서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는 사도 요한이 되겠죠.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것인가? 이리로 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와서 뭐 하라는 건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른 목적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좀 오늘 21장 9절 이 내용을 이미 임했던 천사가 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을 잘 접어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 17장 1절과 21장 9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내용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17장 1절과 21장 9절이 사실은 같은 천사가 같은 요한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누구에게 보리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장 1절의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했던 것처럼 21장 9절에도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게 보이리라 서로 지금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달라요. 보여주는 대상. 그래서 21장에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음녀를 보여주는데 21장 9절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시대에
독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두 부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음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음녀와 같은 자리에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신부와 같은 자리에 있는 성도인가,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음녀의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지만 21장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면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이렇게 서로 대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 많은 무리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 3절 봅니다. 17장 3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아,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광야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대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광야, 또 하나는 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을 가치를 두고 사는 이 세상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런 자의 최종적인 결과는 심판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자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특히 장소, 광야라는 장소와 또 하나는 산이라는 장소, 이 내용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광야, 이 내용은 마귀, 사탄이 있는 그곳을 광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다, 그곳에 뭡니까? 짐승들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면 광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광야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 아사셀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어디로 가서 시험 받으시나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마귀, 사탄이 임한 곳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의 그 심판,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보여준 내용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벨론을 보여주고 그 바벨론은 최후에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17장
1절 그리고 1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18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천사가 이제 바벨론 심판을 명하는 내용이고 2절 하반절 중반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곳은 귀신이 사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18장 똑같은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 보여줬던 천사가 다시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광야, 아닙니다. 예루살렘하고 또 뭐예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리고 광야와 산, 그리고 음녀와 신부, 심판과 영원한 그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잘 알겠지만 21장 9절부터 쭉 2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이 있고 성의 문이 있고 성곽이 있고 성의 기초석, 이런 내용들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는 각종 보석과 금, 진주 이런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전체 내용을 무엇으로만 이렇게 아냐면은 천국의 모습으로만 알아요. 물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천국에서 사는 성도들의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정결한 거룩한 성결한 믿음으로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성도, 존귀한 성도, 특히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 9절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 보이리라 해놓고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뭐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령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 보여준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봐서 보여줘요? 예루살렘. 따라서 어린 양의 아내는 곧 누구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 그냥 성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에 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천국에 사는 성도들의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게 되면은, 자, 갈라디아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앞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4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22절 이 내용을 보니까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누구에게서 낳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계집종에서 낳느냐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여종에서 나간 누구?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에게서 나는 이삭.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각각 의미가 한 사람은 자유자요, 한 사람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종에게서,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뭘로 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육체로 나는 자와 약속으로 나는 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전혀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삭 때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대로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낳았던 그런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두 어미,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육체 따라 낳느냐 약속 따라 낳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 여자들은 실제 여자로 설명하지만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육신으로 품었느냐 아니면 그 언약을 약속 따라 이제 낳았느냐, 이 내용을 따라서 낳은 자녀가 이제 다르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것은 어디 있느냐? 신의 산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 그랬으니까 뭡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무엇과 같다? 예루살렘과 같고, 그가 그 잔열로 더불어 지금도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두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는 종이고 복음으로 난 자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내용이 3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무슨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다른 말로 본다면 언약의 자녀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결국 언약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을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9절 그리고 10절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0절입니다. 21장 10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 그러면 음녀는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는 사탄이 있는 곳을 광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산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내용은 어디하고 연결되면 출애굽기 19장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장면을 어디에서 하느냐? 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시내산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 강화를 하는 그 산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산으로 올라가, 그 얘기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곳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본다면 거듭났다. 우리 모든 죄인은 어머니로부터 나고 그 다음부터 또 뭐예요? 육신으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으로 지금 형상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슨 성이다? 거룩한 성입니다. 무슨 성?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첫 번째는 신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듭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거듭난 존재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거듭난 존재는 세 번째 뭘로 보여주냐면 거룩한,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고 어두움과 구별이 되고 모든 비진리와 구분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예루살렘,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거듭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은 장소로서의 천국을 보여주지만 2차적인 그런 어떤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의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내용을 보니까 다섯 번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빛, 그리고 보석으로 연결이 되는데 마치 벽옥과 수정과 같이 아주 깨끗한, 아주 거룩한 성결한 모습의 그 빛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예루살렘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요, 그리고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한 그 영광,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이래 마지막에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도님이시군요. 시작. 이건 말로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시간이 가서 한정된 내용 이제 간단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바로 우리 인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담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영검으로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니까 언약의 완성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33장, 34장 이런 전반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임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올랐을 때 가장 꼭대기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임했습니다. 그 중턱에는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그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시내산 정상에 있는 모세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요, 중턱에 있는 자는 창아한 빛으로 보는데 이 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붙는 것과 같이 봤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불로 이렇게 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9장, 20장, 24장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광을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는 자는 없다, 영광을 보게 되면 죽는다 해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되 뭐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런 어떤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때 모세를 봤더니 모세에게 뭐가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내용을 출애굽기 40장 35절 36절 이 내용을 봤을 때 성막을 건설해서 법궤가 안치되고 있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모세는 감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출애굽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이제 충만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로 종료를 딱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안에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똑같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던 것처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함으로 누구든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에스겔 시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성전의 그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겔서 43장 2절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줄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 있는 장소는 성전에 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그러면 도대체 영광이 뭐냐?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에게 내가 결단코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어떤 자에게도 그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구약성경 전체 영광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쳐요? 영광으로 마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앞으로 새로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영광이 신약 시대에서 다시 임하는 모습이 언제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떠났던 그 영광이 이제는 친히 우리들 앞에 이제 보여주시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하루에 이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바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약 이제 성막과 성전에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영광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은 30절 31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그 뒤에 보니까 31절 자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33절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뭐 하시라? 보이시라. 그러면 주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을 쫙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다 너무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혼돈되지만 요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그들의 증거되는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러면은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도 주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주셨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에는 1차는 제자들에게 주고 2차적인 내용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영광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뒤에도 보겠습니다. 24절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에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뭐하게 하소서? 그럼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친히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가득 임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결국 구약 성경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그림자라면 진짜 성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장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영광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모세도 율법 조문의 직분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물며 영의 직분을 가진 너희에게 보냐라고 말씀한 것은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 소원, 그 기도가 친히 응답되는 장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 내용의 예루살렘 성의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 임하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비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머물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1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는 이 내용은 현재 시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봤더니 그 성에 뭡니까?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다?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실력이 조금 학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는 보석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보석이 비치는 그 빛, 설명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어디가 있어요? 이 빛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 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 참빛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만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이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 사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20장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 빛으로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에게 주의 영광으로 빛으로 아주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봤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하늘에서부터 그 엄청난 영원한 빛이 쫙 내리쬐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봐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본 사도 바울이 그 빛을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 빛을 전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빛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했다. 하물며 8장 영의 직분인 영의 직분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은 영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는 내용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 결국 조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래서 15절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벗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 이유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은요, 이런 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4장 6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했어요?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 우리 주님이 비쳤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인 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에 빛으로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영화로운 모습을 마치 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석,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바로 지켜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7가지 내용 중에 시가겨느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이 비유를 보면은 진주 비유, 보석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어떤 땅에 그 감춰진 보화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다 지불하고라도 그 보석을 소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 영화로운 빛이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 바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보석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 그 성도가 이제 왜 되었느냐 봤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지금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의 용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텅 빈 상태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아예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줄 때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우울이 떠나갑니다. 모든 종의 역사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빛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올라오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 신부를 봤더니 하늘로부터 내린 거듭난 성도를 보여주는데, 그 성도가 거룩한 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요, 그 자가 바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이 저와 여러분을 심령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고 신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보석과 같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웠던 그런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떤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화로운 빛으로 가득 찬 영광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장소로도의 천국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천국 가운데 사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부의 모습, 거듭난 모습, 거룩한 성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사온즉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존귀한 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사온즉 이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